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새벽을 함께 깨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4월 6일 우리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란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은 내용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극적으로 다시 만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신기하게 제자들이 그걸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결론 부분에 있지만 요한복음을 주신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참 믿음이란 게요. 어떨 보면 쉽게 생기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정말 안 생기는 게 믿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의 이 제자들하고 예수님의 관계는 그냥 보통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3년을 함께 동거동락한 겁니다. 함께 먹고 자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함께 많은 전도의 여정들을 갔잖아요. 기적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주시는 모든 생명의 말씀을 듣고 막 그런 겁니다. 즉 함께 생활뿐만 아니라 제자 훈련까지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나옵니다. 왜 믿지를 못하니?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오늘 요한복음을 보는 우리들에게 진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이렇게 고난주간 특별 시베기도 마쳤고 또 새롭게 부활절 올려드린 다음에 한 주간을 시작했는데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늘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기를 축복하고요. 또 깨달은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믿어져서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삶이 곧
나의 말씀이 되고 나의 삶으로 완전히 체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자, 19절 볼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안식 후 첫날이니까 뭐예요, 여러분? 주일이죠. 우리 같으면 이제 주일입니다. 주일날 그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미 부활하셨지만 이 제자들은 못 믿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숨어서 꽁꽁 숨어 있는 거예요. 왜? 왜 숨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 사내들인 공회원과 로마의 막강한 세력이 예수님을 죽여버렸으니까 당신들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어떻게 보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그런 위협이 생긴 겁니다.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그런 두려움이죠. 그래서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 앞 장면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18절 읽어볼게요. 18절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뭐 어저께 제가 부활절 설교했기 때문에 그죠? 원래는 천사가 청년이죠.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세 여인에게 등장했다가 만났다가 그다음 뭐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막달라 마리아만 독대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걸 통해서 마리아는 확실히 체험을 한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나를 본 사실을 제자들에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에 있는 거기에 가가지고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했죠. 그대로 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누구를 바라본 거예요? 유대인들을 바라보고 두려운 겁니다. 왜? 저 사람들이 우리를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오신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우리가 그 히브리 말로 뭐죠, 여러분? 샬롬이에요, 그죠? 너희에게 샬롬이 있을지어다. 이 샬롬은요, 세상이 주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만, 예수님께서만 주시는 그런 절대적인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20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손에는 무슨 자국이 있는 거예요? 못자국 있겠죠, 그죠?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못자국이라는 것은 이게 구멍이 났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요? 옆에는 창자국, 창을 찔렀으니까 그 창자국이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그들은 이제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보고 기뻐한 거죠. 21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예수님의 파송 명령이죠. 즉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성육신부터 십자가를 지신 모든 것도 뭐예요? 구약의 예언의 완성인데 이 구약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이란 거죠.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는 겁니다. 뭘로 보내는 거죠? 뭘로? 어저께 주일날 오전 제목이 뭐였습니까? 부활의 증인의 일이었죠, 그죠? 그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라고 예수님께서 파송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7절, 28절,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파송을 받아 이 땅에 와서 사명 감당하다가 죽임을 당했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고로 나도 너희를 세상에 파송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파송만 하고 예수님께서 무책임하게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뭘 주셨습니까? 성령을 그 코에 숨을 부리신 거예요. 이거는 창세기에 있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우리 성령은요 어떤 영입니까? 여러분 성령은 어떤 영이죠? 진리의 영이면서 또 뭐예요? 지혜의 영이면서 또 결정적으로 뭐예요, 여러분?
능력의 영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리의 영, 지혜의 영, 능력의 영. 예, 이 성령을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게 믿음을 지킨 것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New power, dynamis, 이게 성령의 권능이잖아요. 권능. 사도행전 1장 8절 있죠.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이거입니다. 능력을 받으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봐요.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있을 것이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복음서 시대에 둘씩 전도인을 보낼 때 뭐라 그랬습니까? 거기 가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복을 빌라.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복이지만 안 받아들이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오라는 거잖아요. 그 말씀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 말씀은 즉 우리가 복을 빌었을 때 그 복을 이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뭐예요?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는데 수용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축복이 있지만 거부하면 사라진다는 거죠. 좀 어렵게 표현하면 축복권을 누구에게 주신다는 겁니까? 성도들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 축복권을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안수나 이런 것들은 단임 목회자가 안수받은 거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복을 빌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권능을 성령께서 주신다 말씀이죠. 자, 24절 25절입니다.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면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도마는 이해는 되죠, 그죠? 자기가 없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른 제자들 봤지만 본인은 못 본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도 봐야 믿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손에 있는 손 못자국, 옆구리에 있는 찬자국을 내가 봐야 믿겠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상태는요, 바로 도마만 이런 것이 아니라 나머지 제자들도 동일한 겁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없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기대는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음 행간을 통해서 읽을 수 있죠. 26절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자, 여드레는 우리가 8일을 뜻하는 거죠. 그런데 8일 정도 지나서 다시 도마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이 전체가 집 안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다시 한 번 더 나타나신 겁니다. 즉 예수님은 지금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안 받죠. 왜? 부활의 몸이기 때문에,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을 열었다는 게입니다. 그냥 예수님은 그냥 벽이든지 뭐든지 쑥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런 전능하신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은혜와 평강을 빌은 거죠. 27절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나오죠. 요한복음 그리고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기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죠.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종교는 기적 자체를 목적화시켜요. 이게 차이입니다. 기독교 우리 복음은요 우리들에게 믿음을 참된 믿음을 갖는 것이 본질이고 나머지는 뭐냐면 상황의 변화입니다. 병들었다가 병이 나아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내가 지금 가난에 있는데 부자가 되어야 그거 될 것이다. 내가 이런저런 인생의 문제가 있는데 이걸 다 해결해주면 하나님과 내 신은, 내 기도는 되는 것이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철저하게 뭐예요, 여러분? 자기 위주로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는 거. 이게 뭐예요?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뭐냐면 내 이성과 내 상황과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무릎 꿇고 순종하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뭐요? 예수님은 도마야, 네가 진짜 내 제자가 되려거든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28절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이제 뭐요? 도마가 만져봤잖아요, 그죠? 이래 하니까 이제 믿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신앙의 고백을 한 겁니다. 진짜 고백이죠. 그런데 29절이 이제 결론의 부분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즉 뭐요? 봐야 믿겠냐? 이 단계가 아니라 보지 않고서라도 나를 믿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근데 뚱땅 같은 소리가 아니라 이게 뭐예요? 중간에 행간을 읽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육신적으로 상황적으로 문제가 해결돼야만 하나님이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가운데 참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로마서도 있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미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됐잖아요. 예수님은 살아계셨다. 근데 아무도 못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은 이게 여러분 도마에게만 이야기한 거예요? 아니죠. 도마는 어떻게 보면 이 상황 속에 있는 거고 나머지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10제자들 동일하게 한 겁니다. 이거 도마만 예수님께서 딱 찍어가지고 어떻게 공격하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머지 제자들에게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얘들아, 지금 내가 도마한테 이야기했지만 너희들 모두가 다 뭐 보고 만지고 뭔가 나타나야만 그게인데 그게 아니라 보지 않고서도 말씀만 듣고서도 너희들에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능력의 주, 구원의 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꼭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30절, 31절 읽고 정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니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강조한 것은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 그리고 뭐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겁니다. 이게 매치시켜 보면 진짜 온전한 주님께서 원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항상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흔들리면 이 평강이 깨지는 거예요. 이 영적인 함수관계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고난의 연속입니다. 끊임없이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그때마다 상황이나 사람을 바라보면 우리는 뭐 요동치는 겁니다. 계속 이러는 겁니다. 울렁증에 걸립니다. 영적인 울렁증에 걸려요. 그런데 우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 계시고 그분을 향한 믿음의 신앙 고백이 딱 있으면요, 상황이 아무거라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오늘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표적을 쫓는 것은 무리의 신앙입니다. 있죠? 다른 표적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기록하죠. 요한복음 주신 목적은 예수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성자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뭐죠,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즉 구원자,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리라. 이 생명은 뭐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구원과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함께 깨운 여러분들에게 이 복된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 되시고,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면서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들에게 또한 이 새벽을 깨울 수 있는 복된 믿음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나온다고 했는데, 비록 우리가 육체는 날마다 후패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피곤하고 힘들 수 있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오늘 이 시간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신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의 그물을 내릴 때에 153마리의 물고기가 2배 가득하게 잡힌 것처럼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축복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웃이, 아버지 우리 위해서 이 지역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합니다.